할렐루야. 우리 와시턴 한인교회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교우님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69주년 기념주일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1부와 2부 예배가 동일하게 우리 교회 음악 사역자분들께 헌신하여 주시는 음악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런 마음으로 다 함께 찬송가 600장, 통일 찬송가로는 242장 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다 함께 예배로의 부르심 나누시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 지난 69년의 세월을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말씀의 생수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숨결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주를 향한 찬양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나를 향해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워싱턴 한인교회를 지난 69년 동안 촛불 끄지 않으시고 그 생명을 이어오게 하시고 돌봐주시고 그리고 때때로 이끌어주신 그 은혜를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립 69주년을 기념하면서 주님 앞에 그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며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정말로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무엇보다도 먼저 당신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죄됨을 씻어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우리 육신의 정욕과 욕심,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욕심, 그리고 이 생의 자랑으로 살았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주인 삼고 살았던 그 교만함도 주님 회개합니다. 매일매일 온갖 거짓과 위선의 옷을 입고 살았음도 또한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또 정말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일으켜 오늘에까지 정말 성장케 하셨음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을 다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간절히 비옵나니 그분들의 남은 삶을 복되게 해주시고 그분들의 자손들도 당신의 크신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의 워싱턴 한인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항상 풍성하신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대통령 선거가 그리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땅에 꼭 필요한 지도자를 선택하여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중요한 역사 속에서 간섭하시고 당신의 경륜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좀 소멸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을 보호하셔서 그 영혼과 몸이 언제나 강건하여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또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치유하시는 손길로 저들 위에 임하셔서 온전한 몸으로 우리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난 주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우리 안선미 권사님, 믿음 가운데 그 영혼을 주님께서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유가족들도 믿음 안에서 훗날 만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제 하나님의 품에 안으신 김준원 형제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 순간 그에게 구원의 빛은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그 영혼을 당신의 나라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가족들을 위로하사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의 평강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웨슬리윈 공사 매일매일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름다운 건물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모든 공사의 과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 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날에 우리
조용진 감독님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당신의 뜻을 밝히 알고 그 은혜와 감사가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예배가 우리 주님만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침묵 가운데 우리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운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그 수많은 허물들과 죄가 다 씻겨져 내렸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209장, 통일 찬송가로 247장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비가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잠시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뵙지 못하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 7월에 우리 뉴저지 연예 감독의 요청을 받아서 중부 뉴저지에 있는 갈보리 한인연합감리교회 임시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아서 1년 동안 섬기다가 새로 파송된 목사님께 바톤을 넘겨드리고 지난 6월 말 다시 버지니아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버지니아에서 살기 시작한 이후 처음 다른 주로 가서 이제 객지 생활을 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사랑으로 또 뜻 있고 기쁜 시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김영원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오늘 참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가 세워진 지 69주년을 축하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참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을 드려 마땅한 날입니다.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 외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는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실 때 너무 피곤하셔서 눈을 붙이셨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큰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이 죽음이 가까이 있는 것을 느끼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해서 주무시고 계신 우리 주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우리 주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찬잔하여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잘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예기치 않았던 풍랑이 우리 인생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암이 찾아와서 건강이 흔들리는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잘 되어든 사업이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만나는 풍랑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하던 분들 가운데는 갑자기 그 직장을 떠나야 되는 그런 광풍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생활에도 우리 흔들림이 찾아오는 그런 아픔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선인들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해, 고난의 바다를 헤쳐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풍랑은 고난의 물결은 하나님 잘 믿어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잘 믿으면 실패도 없고 병도 찾아오지 않고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걸음걸음 인도해 주심으로 평탄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도 성실하게 믿음 생활해도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풍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신 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타셨기 때문에 이 풍랑이 비켜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타셨는데도 그 배는 풍랑에서 예외가 되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또 고소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고난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봐도 많은 고난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편지에 보면 수많은 고생한 것을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풍랑이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풍랑, 내 삶의 기초가 뿌리채 흔들리는 광풍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코비드-19는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풍랑이었습니다. 처음 시작되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때 저는 아마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2-3달이면 지나가겠지. 근데 7달이 넘었는데도 우리는 아직 현장 예배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는 시작하시게 되겠지요. 여러분, 이 광풍은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도 7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감염이 되어 있고 또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얼마나 용감한지 철통 같은 방어로 널리 알려진 백악관도 뚫고 들어가서 대통령과 그 영부인에게 감염을 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바이러스는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어서 실업자를 대량 생산하게 되고 또 스몰 비즈니스, 또 자영업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사업을 닫게 되는 어려움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좀 수그러드는 것 같기도 하고 백신의 개발도 멀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광풍은 우리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야말로 문명사에 획을 긋는 사건이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가져온 사건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는 역사를 Before Christ, 주전 BC와 Anno Domini, 주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중심으로 역사가 BC와 AD로 나눠졌는데 아마 이제 이 땅의 역사는 이렇게 바뀔 것이다. BC, Before Coronavirus, AC, After Coronavirus 이렇게 바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변화를 많은 사람들이 New Normal,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69주년을 맞이하면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의 현실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풍랑 속을 헤쳐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 잘 느끼지 못하고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미국의 서울, 세계의 서울이라고 하는 워싱턴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변화의 물결을 깊이 있게 느끼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도 역시 이 변화의 풍랑 한복판에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헤쳐나가는 풍랑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가 헤쳐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광풍입니다. 우리는 7달 넘어 대면 예배 혹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물 중심의 사역은 지나갔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이 기회는, 이 위기는 또한 기회가 되어져서 많은 새로운 사역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이스턴쇼 지방, 여기서 한 3-4시간 떨어져 있는 체스픽베이 에어리아지요. 그쪽에서 심호하시는 어느 한 목사님의 초청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 같으면 운전하고 3-4시간 가서 아마 하룻밤 머물고 그러면서 설교했겠지요. 그날 10시에 제 방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교인들도 다 각기 있는 곳에서 줌을 통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버지니아연에 킨드레드 프라작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던 센터링 프레어 그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줌이 이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다른 주에서도 참여하고 한 달에 한 번 모이던 것을 매주 모이는 것을 바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기회일 수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가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올지 아직도 우리는 불확실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광풍은 미국에 있는 한인 사회의 변화라고 하는 풍랑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한국에서 이민자가 오질 않습니다. 경제 발전과 좋은 복지제도 또 훌륭한 의료보험제도는 이제 한국에서 더 이상 미국 이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한인 인구의 변화는 이에 따라 최근 미국 내에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도 인구수가 이제 줄어들면서 늘어나는 인구는 결국은 2세와 3세대입니다. 그래서 1년에 평균 한 10개 정도의 한인연합감리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현실을 만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민은 오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인 영어권 세대는 한인교회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많은 경우. 그러다가 보면 결국 한인교회들은 에이징 처치, 나이가 들어가는 연장자가 주축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LA에 계신 우리 김찬희 교수님의 연구에 의하면 많은 한인교회들의 거의 40% 가까이가 65세가 넘는 우리 어르신들로 채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변화의 물결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한인 사회의 변화라고 하는 이 광풍은 확실히 분명하게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현실을 바라보고 내다보면서 내일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또 한 가지 광풍은 우리 미국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특별히 한인교회들에게 불어닥칠 풍랑입니다. 금년에 모일 예정이던 우리 연합감리교회 총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내년 8월 말로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우리 연합감리교단은 이 동성애 문제로 많은 내적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교회들이 또 사람들이 나가서 새로운 감리교단을 세우는 문제가 올 총회의 중요한 의제로 제기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만은 우리 교회 그리고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불어닥친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배를 저어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일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풍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배를 컨트롤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다가온 죽음을 가까이에서 느끼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불어오는 풍랑 속에서 우리 모두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풍랑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풍랑 넘어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이 걱정을 안겨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가 세워진 지 69주년을 맞는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는 이 아침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불어닥치는 변화의 광풍을 바라보는 우리들, 앞길이 분명치 않아서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 아침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불어닥치는 풍랑 속에서 주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일깨움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까? 먼저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풍랑이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 또 교회에 광풍이 밀려올 때, 그때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일깨울 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 풍랑을 맞설 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풍랑의 현실 속에 믿음을 적용할 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우리가 인생 속에서 풍랑을 만날 때 드러납니다. 평상시에 아주 잘 믿는 것 같아도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며 떤다고 하면 여러분, 그 믿음은 과연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깊이 있는 믿음입니까? 과연 그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어서 풍랑 속에서 믿음을 일깨운다고 하는 말은 풍랑이 다가올 때, 그때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풍랑보다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밀려드는 풍랑을 바라볼 때 제자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광풍만을 바라보면, 불확실한 풍랑만을 바라보면 우리도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센 변화의 회오리 바람만 바라보면 앞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풍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면 길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밀려오는 광풍만 바라보지 마시고 광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아픔의 포로가 되지 마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에 포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풍랑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쳐도 주님께 대한 믿음 위에 서면,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주님이 준비해 주신,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을 깨운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오늘 우리가 만나는 풍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디트리히 바나호프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세상의 물결과 현실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Different perspective,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은 역사를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바벨론 강대국이 왕성하기에 아수르 왕국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중동을 지배하기에 결국 남왕국, 북왕국 다 망했다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의 안목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망하는 조국의 이 풍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의 손에 붙이셨다고, 아수르의 손에 붙이셨다고 그렇게 외치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그리고 변화의 도전은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불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고난의 광풍 속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거센 변화의 물결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이 풍랑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25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과 역사, 이 자연마저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깨닫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겪는 코비드-19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유행병의 초기부터 제가 드려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담겨진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드리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국의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홍성훈이라는 시인의 짧은 시가 소개되어졌습니다. 저희 우리 동기들의 카톡방에도 올라서 재밌게 읽었는데요. 여러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의 제목은 하늘이 화났어. 하늘이 화났어입니다. 하늘이 화났어. 얼마나 화가 나면 마스크로 말을 못하게 입을 막을까? 얼마나 화가 나면 서로 만나지 못하게 거리를 두게 할까? 얼마나 화가 나면 더러운 검은 손 깨끗이 씻으라고 했을까? 하늘을 두려워하자 하늘이 화났어. 짧지만 좋은 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의미를 생각해 하는 시입니다. 오늘 우리는 워싱턴 한인교회 설립 69주년을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느끼실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밀어닥치고 있는 풍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변화의 거센 바람만 생각하면 앞날이 비관적이고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일어난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진짜 믿음으로 이 풍랑 속에도 함께 하신 주님을 믿고 일어선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한 희망을 말하는 근거는 분명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고 또 그분이 주인이 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 위에 서면 어떤 풍랑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많은 교회들은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이야기처럼 우리 주님은 경기장 밖 사이드라인으로 쫓겨나셨고 가끔 필요하면 for consultation 상의회에서 찾는 그런 존재가 되셨습니다. 이런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교회는 내일이 없습니다. 이런 교회는 사실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되심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웨슬리 신학교에 와서 교회사를 공부할 때 참 좋은 교수님이 가르치셨는데요. 그분이 그 학기에 내준 숙제 가운데 하나가 너희들이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것들을 찾아서 시대별로 정리하라는 숙제를 주셨습니다. 그때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오늘도 계속해서 물어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는 교회와 국가,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입니다. 교회가 강성할 때는 황제가 교황의 벌을 받아서 얼음 속에서 사흘 동안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맨발로. 그런 결과는 결국 국가가 교회에 개입하는 문을 열기도 한 것입니다. 상당히 딜리케이트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교회 역사 속에서 아주 감명 깊게 발견한 것은 교회의 갱신운동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어떤 때를 보면 교회가 타락하고 어둠에 깊이 들이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느 한 모퉁이에서 부흥과 갱신운동이 일어나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너무 합리성을 추구하 이성적으로 달려가면 한쪽에서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교회를 건강한 밸런스를 유지하도록 지켜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을 때 캐톨릭 교회 안에서도 카운터 레포메이션, 예수의 운동이 일어나서 변화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교회 역사의 어두운 밤은 영원하지 않으며 마침내 언젠가는 새롭게 동토는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69년 역사 속에서 많은 풍랑을 헤쳐온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 이제 또 다른 풍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정치인 자리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간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광풍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쁜 날, 이 감사한 날,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아니, 주님은 이 아침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물으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변화의 광풍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설립 69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69년의 역사 속에서 작은 불꽃으로 시작된 워싱턴 한인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또다시 불어오는 광풍의 도전 앞에 저희들 서 있사온데, 내 믿음이 어디 있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면, 주님의 손 붙들고 걸어가면 내일이 있고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이 교회 주인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만이 우리의 지침이 되는 그런 교회, 주님의 교회로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내 믿음이 어디 있냐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깨어 일어나는 이 복된 하루, 아침, 이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아멘. 광고 전에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 설립 기념 감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영진 감독님께서 오셔서 참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눠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정말 감독님 말씀처럼 69년 동안 참 수많은 풍랑을 겪으셨을 텐데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는 풍랑을 지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풍랑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정말 은혜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또 이렇게 1부와 2부에서 찬양으로 섬겨주시면서 또 많은 교우님들께, 함께하는 모든 교우님들께 또 은혜와 기쁨을 주셔서 또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설립 기념 주일 때마다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매년 이렇게 몇 년 동안 예배 주일을 출석하셨는지 그런 분들을 이렇게 일어나서 박수치고 함께 참 기쁨의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제 영상 예배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못합니다. 하지만 정말 수십 년 동안 그리고 수년 동안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워싱턴 한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광고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다음 주부터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현장 예배에 대한 안내 광고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한인교회 현장 예배 절차 안내입니다. 10월 18일부터 매월 셋째 주일에 3부 예배를 50명 이하의 인원이 모이는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기존의 1부와 2부 예배, 그리고 차세대 예배는 계속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교우님들의 안전을 위해 사전 등록 신청을 통해 승인받으신 등록 교우님들만 현장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매주 1부와 2부 예배 때 한 가정, 최대 2명이 본당에 붙어있는 영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과 예배 절차는 3부 현장 예배와 동일하나 매 주일 예배 신청자를 받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기 원하시면 워싱턴 한인교회 메인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현장 예배 신청 배너를 클릭하시면 화면 안내에 따라 예배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매주 주일부터 목요일까지 작성하실 수 있으며 가족이라도 각자 따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주차 안내위원회 안내에 따라 역차와 간격을 두고 주차합니다. 차에서 내리시기 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예배 중에도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위원회 안내를 받아 지정된 자리에 주차해 주시고 열체크 장소로 이동해 주십시오. 교회 아래층 입구 앞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비치된 손세정제로 손을 닦아주세요. 입출입 시 바닥에 표시된 곳에 서서 사회적 거리를 지키며 지정된 동선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입구 앞 데스크에서 예배 참여 신청자 명단에서 본인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예배실 입장 후에 안내위원의 안내를 따라 지정된 좌석에 앉도록 합니다.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하며 찬송 시에는 허밍으로, 기도는 작은 소리로 참여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 예배 안내위원의 안내를 받아 뒷줄부터 차례대로 예배실을 나가도록 합니다. 퇴장 시에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본당 바로 앞 출구를 통해 나가도록 합니다. 화장실 사용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당과 화장실 외에 모든 장소는 출입을 제한합니다. 교우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질서가 우리 예배를 아름답고 안전하게 합니다. 네, 영상의 내용들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다음 주일부터 12시, 낮 12시에 3부 예배 시간에 50명 이하의 인원을 모시고 우리가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예배는 온라인으로 스트리밍 되지는 않고 이 자리에서만 드리게 됩니다. 또한 영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한 가정을 매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목요일까지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신청 양식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그 신청해 준 순서에 따라서 예배 순서를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에는 교회 사무실이나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사분기 교회 합동임원회가 10월 25일 주일 오후 4시에 줌 미팅으로 있습니다. 기관장 사역자님들께서는 도의 안건 보고서를 23일까지 합동임원장님 혹은 교회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정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수천하신 박순자 장로님의 부군이신 고 박정원 권사님의 하관 예배가 10월 12일 내일 월요일 날 가족장으로 드리게 됩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10월 6일 오랫동안 투병하셨던 고 안선미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남겨진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이 주어지기를 함께 기도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제 토요일에는 우리 정장년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셨던 우리 김준원 교우님께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평안하시는 가운데 전국으로 가셨습니다. 남겨진 유가족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이후의 장례와 모든 절차들이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상한 장로님, 유미영 권사님 가정에 새로운 손자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믿음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10장, 통일 찬송가론 245장 함께 찬양하시고 조영진 감독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하나님, 이 기쁜 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많은 성도들이 정성을 모두 주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우편을 통해서 혹은 온라인으로 봉헌한 손길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바쳐진 물질이 주님 뜻 이루는 이 일을 위해서 귀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시며 봉헌한 그 손길 가정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워싱턴 한인교회 설립 69주년을 맞으면서 이곳에서 그리고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모든 주의 귀한 자녀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끈질 주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격려와 인도하심이 언제나 항상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